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시면서요, 어떤 은사가 가장 소망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시 하나됨을 위하여. 예,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첫 번째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은사를 소망하십니까?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어떤 은사를? 예, 다 생각하신 줄로 믿고요. 이제는 전에는 대답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저도 생존의 법칙을 배워서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해놓고 즉답을 제가 하는 걸 이제 발견합니다. 예,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은사가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은사가 굉장히 갈급하냐면요, 병 고치는 은사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우분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연세들이 많이 높아지시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환우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신 거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주셨으면 좋겠냐면요, 원거리에서 집에서 중보기도 할 때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할 때요? 가가지고 어떻게 할 때요? 가가지고 안수할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원거리에서 숨어서 중보기도 하면 제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존경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딱 안수하는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한 것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은사의 허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4절, 5절, 6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실까요? 성령이 나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주 예수가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 다음에 누가 나오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겠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주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만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11절을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은사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받은 은사, 네가 받은 은사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한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도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가 받은 은사가 내 것보다 못하다고 하면 이제 누가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주신 성령님이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보다 앞서가고 누구보다 위가 되느냐면요, 성령보다 위가 되고 성령보다 앞서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한 성령께서 사역도 맡겨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은사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너는 못하다, 이렇게 폄하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제서야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가 출중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로, 은사주의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은사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얘기는 능력 있는 교회라는 얘기인가요? 능력이 없는 교회라는 얘기인가요? 능력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출중하게 가득 들어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복음서는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기초가 바르게 쌓여지지 않으면요, 그 위에 아무리 쌓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기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것,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별 설교는 뭘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인간적인 걸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걸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유언이 되는 겁니다. 유언. 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의미 없는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유언을 할 때 이거 금고 열쇠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집문서는 어디 있고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 누구니까 그 명단 잘 파악했다가 가서 끝까지 받아야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유언으로 남겨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 본질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은사가 아무리 출중하고 교회의 능력이 차고 넘쳐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제가 즉답을 하지 않도록 좀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리고 곧 오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오신다고 얘기하시나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그제서야, 지금은 안 되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임재하면 이제는 될 것이라, 이제는 된다.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제는 따라올 수 있다. 차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그겁니다. 본질은 뭐란 얘기인가요?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가 뭘까요? 결과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했던가요? 하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본질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하나 되어진다면요, 사단이 절대로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려고, 교회를 깨려고 악착같이 애를 써도요, 사랑으로 든든하게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요, 절대 격파할 수가 없습니다. 든든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찬다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름, 보혜사 성령이라는 명칭이 오직 거기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14장과 17장 요 안에만 보혜사 성령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사와 능력이 출중하게, 즉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사와 능력이 출중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본질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고린도 교회가 이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남산교회의 또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깊이 있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요, 구약 성경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나아가도록 고린도 교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구약 시대 때도 성령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시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과 우리 안에 내주하지 못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자식을 낳아놓고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심령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낳아놓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소망이 간절하신데,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 안에 함께하고 싶으셔가지고 성막을 지어서라도, 성전을 지어서라도 지성소 안에 자신을 가두시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악착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지성소 안에 자신의 모습을 가리시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냈다가는 죄 많은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가리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려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사역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목적은요, 하나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웃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들어찼지요. 다른 걸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우상을 따라가면서 아합 왕 시절에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 갖은 우상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무너져 가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으니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왜 한 장이나 들어가 있을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 내리면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아합 왕의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왕이 그걸 갖고 싶어서 나봇을 설득합니다.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달라.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어떻게 제가 감히 팔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이제 2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뭘 빼앗는 거예요? 포도원을 빼앗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요, 이웃과의 관계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 죄악된 백성을 살리시려고 2명의 선지자를 연이어서 보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연이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2명, 구약 시대 때 이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위대한 선지자 2명을 연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스승으로 제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살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죽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러나야 될 게 뭘까요? 이제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북이스라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죽은 아이까지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 죽은 아이까지 살아납니다.
이 정도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부귀절이 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데도 부귀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끝날 때, 사역이 끝날 때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백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누구를 세워주시냐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다시 그를 너의 제자로 세워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끝내고 이제 승천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는지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죽하면 엘리야가 이것을 구할까요? 스승을 보면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성령의 능력이 불 뿜듯이 나타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백성은 변한 게 없는 겁니다. 바랄 게 뭘까요? 스승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백성을 구해낼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간절한 압박감과 그런 소망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요, 엘리야는 8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8번의 이적과 기적을,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요. 자, 엘리사는 몇 번일까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시죠? 갑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엘리야가 8번의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16번의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정말 갑절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펼쳐지는 겁니다. 죽은 자도 몇 명을 살릴까요? 네, 꼭 이렇게 손을 해드려야 죽은 자를 몇 명을 살리죠? 엘리야가 1명을 살렸으니까 엘리사는 2명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요,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사람을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은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죽은 뼈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엘리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연속해서 위대한 선지자 2명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결국 엘리사가 사역이 끝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망국으로 갑니다. 망해서 아시리아에 그냥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령의 능력은 다 뽑아먹었는데 엘리사에게서요, 그 갑절의 성령 능력을 왕들이 다 뽑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요,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넘쳐도요, 아무리 은사가 출중해도요, 아무리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넘쳐나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가득 들어차 있는 건가요? 은사와 능력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만약에 우리 남산교회에 이와 같은 은사가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은사들이 가득한 우리 남산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저만 해도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들어와가지고 막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병자들이 오기만 하면 그냥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얘기하면요, 저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와 같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와 같고, 집사님들도 그와 같고, 하다못해 새로운 새가족 성도님들도 그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안 되시나요? 저만 기대하는 거예요? 예, 저는 기대가 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몰려올 겁니다. 뭘 하겠다고 몰려올까요? 그냥 병자들을 바리바리 싣고 아마 우리 남산교로 몰려올 겁니다. 코로나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거리 간격 다 필요 없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살아야 되나요? 죽어야 되나요? 살아야죠. 지붕을 뜯고서라도 아주 들어올 겁니다. 아주 콘크리트를 뚫어서라도 살겠다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 은사가 가득 들어 찬다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가득 들어 찼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본질이 뭔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에서 본질을 보여준 게 있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분열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정말 하나가 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2장 12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12절부터 12절 13절 한번 봅니다. 12절 13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질을 깨닫고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요? 한 성령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위대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분입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시대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어떤 시절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이 바로 하나님의 본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질 것이라. 본질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은사가 출중하게 넘치는데 그건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을 보시면 한 몸이 되었는가 아닌가를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너 손 잘났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나는 너같이 능력이 없고 너같이 출중하지 않으니까 나는 굳이 붙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같이 이렇게 변변치 않은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나는 손이니까 내가 더 낫다라고 큰 소리 치는 은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역,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라고 누군가가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사역은 그거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그 열심히 해봐야 그 능력도 안 되고 교회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굴러갈 줄 아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몸이 그런 일을 벌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귀가 이르되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은 귀가 되고 싶으십니까? 눈이 되고 싶으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눈이 되고 싶으십니까? 귀가 되고 싶으십니까? 속으로 다 얘기하신 줄로 알고요. 속으로 다 눈이다 라고 얘기하신 줄로 알고, 자, 보는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으로 보는 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행동하고 발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올바른 판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직분과 사역들이 하나 되어져서 어우러지지 않으면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행함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각종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7절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요, 온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어떨까요? 온몸이 다 눈이면 어떨까요? 온몸에 눈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아름답나요? 기형이잖아요. 기형이잖아요. 잘못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눈이라고, 나는 눈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정상적인 몸이 되겠느냐. 아니란 얘기거든요. 아무리 약한 것도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지만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가 되어야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하며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21절부터. 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출중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이 손들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내가 더 잘났다 큰 소리치고 있는 중이고요. 머리가 뭐를 향해서요? 발을 향해서요. 네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뭘 한다고, 발냄새만 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있어요. 이게 우습죠. 예, 바로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 사도도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게 서로 돌보게 하셨다. 유익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 몸을 볼 때요, 우리가 몸에서 아픈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가요? 방치하든가요? 아니면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든가요? 아픈 부분이 있을 때. 그렇죠. 왜 아픈 부분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나요? 내 몸이니까 그럴까요? 남의 몸이니까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면, 내 몸이니까 약한 부분을 멸시하지 않고요, 찢어내지 않고요, 그 약한 부분을 어찌든지 강하게 만들려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는 겁니다. 약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몸에서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한 몸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지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진찰을 해보고 약도 먹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강하게 할까, 저 지체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빛나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절 보시면요, 23절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자, 아름답지 못하다, 여기서 손을 들라고 하면 이제 몇 분이 손을 들지 모르겠지만 성형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왜 성형을 하셨던가요? 너무 아름다워서 성형을 하셨던가요? 아름답지 못해서 성형을 하셨던가요? 그렇죠. 내 몸인데 내가 봐도 뭔가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안 해봐서, 우리는 안 해봐서 그 부분을 아름답게 이렇게 성형을 해서라도 꾸미고 싶잖아요. 내 몸이니까 그런 거란 얘기죠. 남의 몸이면 그걸 꾸미겠냐는 얘기예요. 내 몸이니까 성형을 해서라도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세워가고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약한 부분을 더 가려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런 일들이 한 몸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분열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찢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찢어지고 몸이 갈라져서요,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전에 은사를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젤로라는 단어거든요. 젤로는 젤로 땅이라고 아시잖아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열심히 강력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간절히 열렬히 갈망해서 이것만큼은 가득히 채워야 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갈망하라. 열렬히 사모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무엇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중일까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일까요?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교회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고요, 문제 속에서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져가는 이야기라면요,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서신이 보내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신이 보내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마다 편지가 보내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요일 날마다 이제 로마서로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가 문제일까요? 본질이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다양한데요,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다양한데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본질로 갈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라고 나아갈 것이고요, 그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교회 서신들을 읽으실 때는요, 왜 이 문제가 발생되어졌는가, 그 근본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 그럼 결국 바울 사도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절대 회복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 2, 3절 먼저 한번 보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와 능력이 출중해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출중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출중하다고 큰 소리쳐도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 그리고 또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들, 그리고 믿음의 은사, 심지어는 무엇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내 모든 전세산을 다 내어놓고 내 몸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산상순의 결론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능력들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도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한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지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간다면요, 이 사람들을 어디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실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생각나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이걸 읽으면서요, 누가 생각나야 되는지, 누가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생각나야 합니다. 그걸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면 정답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요,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던가요? 우리 이 죄된 인생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던지시고, 그렇게 생명을 내어 던지셔서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긴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참아주시며 지금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네가 언젠가는 나를 생각할 것이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볼 것이라는 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며 그리고 또 견디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랑 속에 누구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데못을 박아댔는데, 주님은 그 데못을 받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무례하게 행동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주님을 향하여 데못을 박아댔는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에게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며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못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내주하시고 싶으셔서 십자가의 모든 공로로 악을 견딜 수 없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봐 자신에게 모든 불의와 죄를 다 끌어당기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 불의를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며 견디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한 몸 되는 길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바울파라 아볼로파라 게바파라 그리스도파라 분쟁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쟁이 가득 들어차 있고 그리고 서로 시기질투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길로 계속 가다간 교회가 무너질 것이고요, 분열로 모든 것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될 것, 새 가족들이 옵니다. 새 가족들이 옵니다. 우리 새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어때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한 명이 돌아서는 것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새 가족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대면 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방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켜 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으며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겁니다. 정말로 끈끈하게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십자가의 그 사랑 가슴속에 새겨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는 귀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사랑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된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